조금 우리 빠른 속도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죠. 그런데 아이성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아이성 전투에 왜 실패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죠?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들이 제비 뽑아서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거기서 이제 아간이 훔친 거, 아간의 모든 가족이나 아간 자신을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게 뭐냐? 이 사건, 이 아간의 사건으로 인한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승리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이제 앞으로 이 기브온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서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기브온이 등장을 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속였냐 그랬더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다 같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다 자고 계셔서 인사할 대상이 없나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오늘 주님과 깊이 동행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이제 이번 주 주일이면 또 이렇게 방역 본부에서도 뭐라고 어떻게 조치가 그 새벽 시간에 어렵게 오셨는데 정말 귀한 발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예배하다가 졸리면 일어서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너무 아깝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왔는데 수고하고 이렇게 왔는데 속상하잖아요. 졸나면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어떨 때 가끔 새벽 시간 같은데 이제 졸릴 때 있는데 이렇게 졸고 나면 막 저 자신에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 이러려고 이 시간에 귀한 잠을 깨서 왔냐? 막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졸리면 조용히 일어서셔서 저 뒤에 맨 뒷자리 가서 서서 말씀을 들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그 용기에 주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의 연속이에요. 결정. 어떨 때는 큰 결정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작은 결정도 해요. 크든 작든 매 순간 우리는 결정의 연속.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결정을 잘한 것 때문에 그들의 평생을 정말 그 한 번의 좋은 결정 때문에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한 번의 결정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고 아이성을 지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만나야 된 여러 가지 이제 성들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여러분 기드온하고 다릅니다. 기브온.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결정 때문에 다 목숨을 건져요. 온 부족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 때문에 두고두고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결정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결정 하나 때문에 자손 만대의 영적인 오염을 가져오게 돼요. 오염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물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우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한 가지, 야, 참 좋은 결정했구나. 이 사람들 불신자들인데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온 부족이 살아남아요.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이 한 번의 결정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다 죽여 없애라 라고 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들과 같이 살게 되고, 또 그 같이 살게 되는 기브온 족속들에 의해서 이들이 받는 영향력은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이 성경 본문으로 같이 우리가 쭉 한번 나눌 텐데, 여러분 이미 읽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내드린 음성 파일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충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물리치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까지, 여리고도 이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냐하면 창 한 번 던지거나 활 한 번 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것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얼마나 마음이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맹을 하고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래서 이제 다 동맹을 맺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다 동맹을 맺기로 한 그들 중에 중요한 한 부족이 빠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규모가 그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 가운데 큰 원주민 한 부족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부족의 이름이 뭘까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그 2절 끝에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다 싸우려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기브온 주민들만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냐 하면 이들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막아내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본 내용을 우리 여기 성경에서 조금만 살펴보시자고요. 그들이 알아봤어요. 뭐라고 알아봤냐 하면, 자, 9절 끝에 이는 우리가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자, 이는 우리가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는 우리가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뭐를 들었어요? 그의 소문, 이스라엘의 소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그래, 기브온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래.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장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스스로 승리하셨대.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0절 시작.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누가 행하신 일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니 이 불신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행하신 걸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결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소문들을 종합해 볼 때 잘못 맞섰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아마 기브온 족속들은 왕 시스템이 아니라 장로들이 그들을 이끄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그 뒤쪽에 가서 보시면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대답하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 뭐라고,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이 들었고, 어떻게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길래 그들이 이 중요한 결정을 했을까?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항복하겠다. 우리는 그들과 조약을 맺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겠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절을요 그대로 한번 역순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예루살렘에서요 이 기브온까지 8km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워요. 20리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물리치고 아이성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물리치고 이제 곧바로 올라와서 쳐야 될 대상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24절 거꾸로 갑니다. 24절 제일 끝에 심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 하면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분명히 들렸어요. 뭐가 들렸어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일이 들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장로들을 중심으로 온 주민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자. 그들의 하나님이 이러이러이러하다 한다. 그러니 우리가 조약을 맺자. 어떻게 해야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사는 부족들이라는 것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조약을 맺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미션은, 그들의 사명은 다 죽이고 없애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멀리서 왔다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물주머니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낡은 거. 신발 있잖아요. 다 제가 중국에 한번 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어떤 학생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나이키. 야, 이 중국에도 나이키가 있네. 그래가지고 오, 나이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 학생이 너 나이키 너 나이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상표도 똑같이 흉내를 내놨는데 옆에 나이키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나이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기부원 원주민들도 다 낡은 가짜 신발 신고 온 것 같아요. 가짜 신발 신고 옷도 막 일부러 막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막 다 막 낡아서 너덜너덜한 거 입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뭐를 준비했냐 하면 곰팡이 핀 백설기 한 덩이를 준비를 했어요. 백설기라는 말은 여기 안 나옵니다. 어쨌든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랑 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이 당신들이 치려고 하는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과 우리가 거리가 멉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거짓말했지만, 이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이 결정을 하기까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구하고 정리하고 수집하고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저들을 대적하면 안 된다. 저들을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우리 어찌하든지 살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미리 몇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보낸 거예요. 화친을 맺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이 기브온의 결정 어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멸망당하고 다 죽고 다 하여튼 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때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읽으세요.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예,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이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 나중에 뭐까지 하게 되냐 하면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26절, 27절 두 절이 있죠. 자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 한 번의 결정 때문에 다 목숨도 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 반면 거꾸로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성경이 지금 이 잘못된 결정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 한번 같이 보시죠. 자 9장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세 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기브온 사람들의 작전이에요. 예, 그랬는데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하고 결정했던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가면 사무엘 1장에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여인이 비교되고 있어요. 분인나는 자기 감정으로, 자기의 분노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격동케 했습니다. 그의 감정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가서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쭉 살펴볼 텐데,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제일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반복된 묘사가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나중에 저랑 같이 가서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다윗의 삶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모하는 왕 중의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대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하나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그에 대한 그의 일생을 쭉 기록하고 있는 성경 중에 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를요? 지혜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어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회중 족장들이 맹세하고 그들과 화친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19절도 끝에 보세요.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1절도 보세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여러분, 다 멸하라, 다 없이하라, 다 불태워라. 그래서 결단코 가나안의 우상이 너희들을 영적으로 병들지 못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하였던 이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기브온의 우상이, 기브온의 영향력이 그들 안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평생을 믿고 따르던 우상, 이 더러운 가증한 가나안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물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끝나고 사사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그들이 이상하리만큼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게 되고,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 얻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든 간에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고 또 비추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저의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내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